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고난이 넘치는 가운데 위로도 넘칩니다. 고난이 넘치는 가운데 위로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주님과 가까이 했던 시간들, 모습들이 어떨 때가 있는가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가 가장 주님과 가깝고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가장 밀접하게 찾아온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이나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제일 언제가 어려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떨 때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그때였어요. 제일 고난받고 제일 힘들고 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위로, 더 크신 소망, 더 크신 또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고난과 그 힘듦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네. 전혀 못 믿는 얼굴로 이렇게 그렇죠. 누구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25살에 갔어요. 25살에 갔는데 다 참겠는데 각계 전투를 하는데 각계 전투라고 이렇게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총 들고 막 한 250m 뛰어가는 게 있어요. 그냥 250m를 총 들고 뛰어가면은 얼마나 가뿐하게 뛰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막 엄청 굴려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왔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돌 자갈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를 막 하다 보니까 다 까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까지도 참겠는데 한참 하는 이게 제가 군대를 25살에 갔는데 그때 무릎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뭐 CT 찍어봐도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됐는데 무릎이 이제 쫄뚝쫄뚝하면서 막 그래도 견디고 뛰어갔는데 너무 많이 세게 구르다 보니까 제 이 총이 아니라 앞에 막 달리고 있던 이 병사의 총이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끈이 끊어졌는데 끈 끊어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끈이 끊어지면서 달리다가 이 총이 이게 막 돌면서 어디로 왔냐면 하필이면 아픈 무릎에다가 제 무릎에다 팍 박아 붙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주저앉게 되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울지는 못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 진짜 한 10m 굴른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 모서리 총에 이렇게 아주 쇳덩어리가 있어요. 거기 딱 부딪히니까 이 아픈 이 무릎에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조교가 그걸 한참 보더니만 너 열해 이래가지고 쉬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끝까지 달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그 한계가 있구나. 육체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죠. 아버지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가정을 잘 챙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한계가 있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아끼고 좀 더 베풀어주고 좀 더 마음 가운데에서 품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들로서 딸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의 한계가 있고 또 아들로서의 한계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어떤 모습들로 그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보다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한계점에 머물러서 그냥 그래 뭐 이런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다 가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은 한계점 앞에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계 가운데에 이 한계를 뚫어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한계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고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감옥에 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창궐 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돌아서자마자 이단들이 찾아오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또 이 시와 로마 정부가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세워가는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한계가 어땠는지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한계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한계점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그 한계점을 이기게 되었는가? 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한계점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떠올렸는가라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성경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는, 자기의 육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진로, 자기의 내일에 대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나가신 것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만 의지하다 보니 주님께서 돕는 전사를 붙여주시고 기도 때마다, 상황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 가운데의 한계점을 붙을 때에, 또한 어찌 보면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과 이 믿음의 삶이 가운데에서 괴리가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계점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죠? 세상은 간 데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점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셨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앞에 배경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고백한다,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붙든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5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구속한 주,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그 한계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런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보시면 전사가 와서 더욱더 예수님을 돕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요한 기로점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걷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께 엎드리며 주께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충분히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점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의 삶,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계점, 아시아로 가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막아버리고 교회가 혼란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이단과 박해자들이 너무나도 창궐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체도 한계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주저앉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주님이 포기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한계점을 고난을 짊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간직하고 무엇보다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오히려 더 기쁨으로 이 상황들을 맞이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참여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제한된 몸에 거하시고 고난을 충분히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고난을 충분히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지요.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한계점을 부딪힐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한계점을 돌파하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저는 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에서 살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산을 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꼭 3분의 2 지점 가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항상 보면 고비고비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마지막 순간 숨이 헐떡헐떡하는 그때가 있어요. 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막 그만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헐떡고개가 있어요. 헐떡헐떡할 때에 포기해버리면 정상에서의 마음,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신선한 공기,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자연광경, 이 하늘과 모든 이 땅 밑에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숲에 헤매다 보면 고난 숲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헤매는 가운데에서 야,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게 왜 이런 한계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운데 앞뒤 사방 가운데 일어나나? 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점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그 고난의 산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에
고난을 뚫고 나아갔던 그 산 정상에 주님의 놀랍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에서 고난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고 고난의 연장 가운데 뚫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반드시 믿음의 연장 가운데 맞서 싸우는 성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한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한 우리 이 월요일 아침 이 하루 가운데에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에 있던 메리 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5년에 인도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본국을 떠나면서 인도 선교사협에 힘쓰려고 했는데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사역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 좋은 사역지가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안 좋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역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눈길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이 어떤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그 상황들, 저들에게 치료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인도 사람들도 저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고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다 보니 자기 몸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기의 원인을 이 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주둔하고 있는 이 작은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명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한참 동안 받고 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가 한참 뒤에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이루어지고 얼굴에 생긴 반점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관찰하던 의사가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녀가 사업을 다 접어야 되고 가족들과 파송했던 교회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녀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동안에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자리로 나와서 강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청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병 환자라네요. 나병이라뇨. 그때 당시에는 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고 격리해야 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앞자리 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해야 될 그 입술인데 그녀는 이렇게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인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뭐로 주셨어요? 그녀의 몸에 나병으로 보여주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은 신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에 저주의 몸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총이요 기회요 선교의 접촉점으로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그 한계점을 뚫고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매맞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셨어요. 사역 가운데에 배척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개척하고 돌았으니 이단들이 그 교회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단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더 크신 위로를 그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한계점 가운데에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에 사로잡힐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삶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계점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원이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위로신 그날의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위로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고난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계점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있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